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까 이제 찬양으로 먼저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너무 잘하는 저희 찬양팀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기 내려오면 예라모십과 같은 팀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예라모십이 부산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실망을 했었는데 버금가는 찬양팀이 될 거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잘하는 친구들이 또 여기저기 포진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직장 때문에 멀리 가서 또 혹은 외국에 가서 그렇지 그 친구들까지 다 합세하고 그러면은 정말 거의 외인 구단과 같은 그런 팀이 결성이 되리라 싶어요. 그래서 오후 찬양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찬양을 좀 모르셔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박수를 치는 패턴도 이제 앞에서 치는 박수와 여러분들이 치는 박수가 막 엇박자로 막 이렇게 또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뭐 유튜브 요즘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교회에서 무슨 찬양을 했는지 알아다가 계속 댁에서 들으세요. 그 찬양을 또 다음 주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분들이 되시리라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읽기 전에 PPT를 보내주시면은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으로 이 오후 예배를 어떤 이름으로 지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오후 예배 혹은 찬양 예배 아니면은 혹은 뭐 크로스 제너레이션 예배 아니면은 뭐 여러 다양한 이름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있는 예배 이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는 의미해요. 있는다.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잇는다 혹은 우리 교회의 여러 좋은 전통을 잇는다. 그래서 그 잇는 현장이 바로 오후 예배의 이 자리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예배는 있는 예배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서로 공유는 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 예배가 있는 예배니까 이 예배에 우리가 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이 와야 된다. 또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했는데 앞자리에 안 앉더라고요. 앞자리에도 좀 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상이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저쪽에서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찬양을 엄청 잘하는데 여기가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상으로는 교회 별로 숫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 여러모로 우리가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7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잇자 혹은 믿음을 이어가자 혹은 말씀을 이어가자 그리고 사랑을 이어가자 나는 이런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뭔가 신앙과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제 가돈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좋은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도 여럿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부 강사를 또 모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느 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또 본인의 신앙의 여정들을 얘기해 주실 거고 다음 달에도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넷째 주에도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오셔서 또 굉장한 또 말씀을 또 해주실 거고 사실 9월 달도 좀 전에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외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분이 또 오실 것 같고 10월 달은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스팟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10월 달에는 이런 신앙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소중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남자, 여자, 뭐 노소 다 구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도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말씀이 저들의 삶에 뭔가 좀 이렇게 이끄는 힘이 되는지를 좀 함께 고민하는 내용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만 나와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를 우리 함께 읽었어요.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아까 뭐 오병이어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개 복음서에 나오는 거가 몇 개 안 되는데 오병이어는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 나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다른 종류의 책 같다 싶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공동체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전수해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말씀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이제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이 본문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그러니까 칠병이어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혹시 구약시대에 생각나는 혹시 본문이나 혹시 그런 스토리가 혹시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먹이시는 스토리가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만나를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어떤 고마움,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 예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병이어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갖게 되는 거겠죠. 먹을 것이 없는 시절 아닙니까? 그죠? 궁핍한 시절이에요. 그렇다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나누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자 성도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메시지를 좀 한번 도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이제 오병이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힘은 어디까지일까? 한 사람의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펼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나 혼자 살기도 어렵고 내 가족 챙기기도 어렵고 내 갈 길도 바쁘고 남 챙기기도 힘든 나의 삶이기에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또 안타깝겠어요. 그죠? 항상 자기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이 되든 영향력을 끼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지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뭔가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 혹은 100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는 거 말이죠. 그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크냐면 한 국가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국가보다도 더 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한 사람, 뭐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한 사람의 힘이 참 소중하다. 한 사람의 힘은 여럿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럿을 등쳐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적어도 신앙인은 여럿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죠. 제가 수년 전에 그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강의를 이제 제공해주면 좋을까 유튜브를 이것저것 다 뒤지다가 제가 만난 분이 계세요. 이 부부입니다. 인위전이라고 하는 이 와이프와 바이완상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그 중국의 4대 사막 가운데의 한 곳에 이제 살았어요.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화가 된 거예요. 사막화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떼들을 먹이다 보면 사막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살자고 양떼를 키우는데 그 양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났어요. 남은 사람은 이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 이제 일찍이 와이프를 이제 말하자면은 짝을 지어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 사막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와이프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거죠. 그래서 도망가기를 자주 했는데 막상 도망가서 집에 가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남편과 함께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사막이 희망을 줄 수 없다면 그 희망을 스스로 찾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막을 일군 겁니다. 이제 이 스토리가 꽤 오래전에 나온 건데 20년 동안을 이 사막에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19km나 되는 곳에 가가지고 묘목을 사오기도 하고 또 물을 가서 길러오기도 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곤충, 해충 이런 것들을 잡느라 굉장히 또 시간적인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곳이 되었던 거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이제 뭐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중국이 땅덩어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말하자면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곳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곳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방송국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방송국에다가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웬걸요. 이 사막에 숲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러한 이제 숲을 가꿀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을에 이제 여러 마을 사람들도 다시 찾아오게 되고 또 가족도 찾아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가공할 만한 그런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한 그런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논리, 그 법칙,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희 교회에 숫자로 세자면 유치부 몇 명, 유초등부 몇 명, 학생부 몇 명, 청년부 몇 명 이렇게 해보면 대형교회나 아니면 굉장히 급성장하는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낸다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부 5명이었다가 오늘 8명이 됐거든요. 지난주 이어서 1명이 더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어떤 애 하나가 사정이 있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어디를 가야 됐었던 거예요. 얘가 발을 못 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근데 이제 엄마 말에 의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까 전에 누군가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들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지난주에 왔는데 얘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람이 심어준 마음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마련해 주신 그런 마음이라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도성을 멸망하지 않을 건데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다. 몇 사람이냐면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산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인생들입니까? 자, 어쨌든요, 오병이어 역시도 이 한 사람 때문에 5천 명을 먹이고 또 10,000명을 먹이고 어린이 수까지 계산하면 2만 명을 이제 좋게 능가하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숫자의 수와 비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도시의 굶주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린 거예요. 그죠? 물론 몇 날 며칠 주구장창 먹은 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들 인생에 있어서는 그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 기억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살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살아낼 수 없어. 없는 것 같지만, 못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천교회가 이 남천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남천동한테 고마운 일인 거예요. 남천동도 우리 교회 때문에 고맙지만 우리도 남천동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천동에 우리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 남천동 이 지역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오늘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의 방향성하고도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하면서 또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청소년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부추기고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절대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름에 물꼬를 틀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없는 것 속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것들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그 5천 명에게 정말 삶이 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죠?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인생을 그냥 인생으로 보지 않고, 정말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 보니까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래요. 옛날에 단장의 미아리 눈물고개 노래 있지 않나요?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북으로 끌려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어떤 그런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명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생명의 어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그죠? 그 생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대상은 우리 어린이가 될 수도 있겠고, 청년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성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도리어 남성들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차별을 당하는 남성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른들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을 받았던 우리 지도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초기 기독교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이유, 그죠? 그 당시에 다양한 종교가 있었지만 그 종교들 가운데에 꿰뚫고 기독교를 정말 무엇보다도 더 나은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 외경, 생명 경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불교도 다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옮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생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보화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각각의 어떤 꿈과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육체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꿈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뭔가 생명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미래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소망도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나와요. 물론 세례 요한이 그날 죽은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죽었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헤롯이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 당시의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왕이라면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언자를 죽인 일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뭔가 선한 마음과 의지와 양심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사람을 죽인 왕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냐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어진 거예요. 미천해 보이지만, 허름해 보이지만, 왕에 비하면 누울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러한 분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광주에서 시장에서 1,000원짜리 백반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께서 한 15년간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노동자,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와서 먹어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는 거예요. 에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지 해서 1,000원씩을 받았대요. 1,000원씩. 그래도 공짜만 먹으면 받는 사람들도 또 미안한 마음이 들 테니까 1,000원씩 받았대요. 그러게 된 게 2010년부터 벌써 지금까지 한 15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어머니께서 중간에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딸한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 유언을요. 그래서 이제 뭐 혼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일을 본인이 맡아서 한 거예요. 하는데 이 너무 어려우니까 본인이 2잡, 3잡을 본인이 뛰면서 모자르는 거를 본인이 충당하면서 밥을 먹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퀴즈에도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도움, 또 리모델링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은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뭔가 따뜻함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세상을 따뜻하게 해요. 그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우리가 5,000명은 아니더라도 내가 적어도 1명은, 내가 적어도 5명 정도는, 내가 적어도 평생 살면서 뭐 10명 정도는 내가 좀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